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저희 각 사람을 불러주시사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주의 백성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왔다가 오늘 이 시간 주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들에게 은혜와 믿음과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55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 31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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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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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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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정민숙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을 모아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올 여름은 자연이 주는 재해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해마다 겪는 자연재해이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 때문인지 더 힘들고 가혹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좋아지고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삶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주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난과 재해도 무섭지만 더 무섭고 끔찍한 것은 점점 강도가 세지는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늘 반복되는 재난재해도 무감각해지고 내가 겪지 않는 이상 남의 일이고 무관심해지는 이웃 간의 사랑이 점점 메말라져 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신 후에 기뻐하셨음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혀가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마음은 있으나 이곳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고 있는 자들도 있고 이 세상 속에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발길을 돌려 손 내밀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음의 평화가 깃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여기 구약 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죠. 우리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치심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사람들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인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오늘 이 7장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계되는 말씀이에요.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일 후에. 이 여기서 말하는 7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6장에서 마지막 인. 6장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 7개의 인 중에서 6개의 인이 띄어지는 이야기가 나온 게 6장이었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띄어지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환난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인을 뗄 때, 세 번째 인을 뗄 때,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들. 이 일들이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는지 아니면은 몇십 년의 시간을 두고 일어나게 될 일들인지는 솔직히 몰라요. 우리가 함부로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환난의 일들이 나타나요. 네 마리의 말들이 상징적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우리가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타나죠.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하여.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순교자의 수가 더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더 죽어나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 순교자가 더 생긴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복음의 역사가 활발히 더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비록 순교자가 생길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순교자의 수가 조금만 더 차기까지 기다리자. 그들이 좀 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근데 이제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하여 핍박하기 시작하죠. 죽기까지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6장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인,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강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7장 1절이 말하는 것은 바로 여섯 번째 인을 떼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직 천사들이 그 심판으로 인한 환난이 이 땅에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람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산들바람 이런 바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회오리 바람 같이 아주 강력한 바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7장이 말하는 것은 진노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 순간 그 심판으로 인한 환난이 잠시 멈춰요. 천사들이 붙잡아요. 왜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인침받는 숫자가 성경의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은 14만 4천. 14만 4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지막 대환난이 일어날 때에 나도 이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으로서 내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집착해서 나타난 이단이 바로 신천지죠. 그래서 신천지는 다 있잖아요. 유다 지파, 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다 있어요. 지파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파의 숫자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그때
신천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솔직히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목매일 필요가 없어요. 목매일 필요가 없어요.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하나님이 인치는 숫자이긴 맞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시는 거죠. 성별하시는 거죠. 세상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 그들을 인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고 구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정확히 그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 이제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그렇게 골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8, 9절을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시므온 8, 9절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서 이 지파별로 1만 2천씩 해가지고 총 14만 4천. 근데 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인치심을 받은 일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능히 셀 수 없는 또 다른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또 다른 큰 무리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14만 4천에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은 9절에서부터 말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 능히 셀 수 없는 커다란 무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이 말하는 것은 두 부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과 그리고 이스라엘 아닌 이방인들이죠. 쉽게 말하면 각 나라들,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커다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들도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들의 정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뭐냐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한테 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 당신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인치심을 받는 족속도 있겠죠.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인치심을 받는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 목매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셀 수 없는 큰 구원의 무리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세요. 그들이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뭘 들어요?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면 또 언제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왕으로서 겸손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 뜻, 죄 사함을 위한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흰옷 자신들의 옷과 종려 나무가지를 길에 깔아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죠. 오늘 예수님이 7장은요. 엄밀히 말하면은 6장 마지막 부분과 연계돼 가지고 이 땅의 심판주로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노하심 가운데에서
이 땅을 향한 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종려 가지를 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는 사람들, 주님의 다시 오심. 근데 정말 또 성경을 읽으면 재밌는 게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지금 그러면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환영하고 있습니까? 환영하고 있죠.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들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너무 환영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구나.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이 오시는 길 가운데에서 쉽게 말하면 또다시 호산나를 외치는 거죠. 호산나를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임하시는 그 순간에도 주의 성도들은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심판과 환난의 날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날이 쉽게 말하면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심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심판, 징벌, 징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상급을 주시는 시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시상을 받는 거죠.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나옵니다. 6장의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여섯 번째 인을 떼심으로 인하여 심판을 행하실 때 6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요, 세상의 왕들이에요. 임금들이에요.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주님이 재림하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숨어요. 산의 깊은 굴 속에 숨어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은 굉장히 무서워서 떱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좀 우리를 숨겨줬으면 좋겠다. 산들에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리워줘. 무서워 죽겠어. 근데 오늘 7장에서 동일한 사건 가운데 또 다른 무리들은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참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대단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자, 이제 13절부터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13절부터 보면 장로 중 14절부터 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구원 얻은 백성의 특징이 바로 이게 있어요. 정말 왜 이게 있어야 될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회자임에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환난이라는 게 솔직히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이 아픔이거든요. 고통이거든요.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한 가지를 내세운 게 뭐냐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한 번쯤은 바보 소리를 듣게 돼요.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만약에 바보 소리 한번 들어보시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는 항상 그렇거든요. 남을 밟아서라도 위에 서야 되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이 세상은 똑똑하다고 얘기해요. 어우, 넌 어쩜 그렇게 똑똑하니? 어쩜 그렇게 현명하니? 어쩜 그렇게 지혜가 넘치니?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죠. 벌써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래요. 내 거 다 주라는 소리죠. 그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면은 굳이 내가 당하지 않을 환난도 내게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이 원래 환난이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미련해요. 이 환난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환난이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 정말 재빠르게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환난에서 얼른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환난 가운데서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러저런 여러 가지를 모색하면서 그 환난을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환난이 찾아오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일인데 그건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아니 쟤 바보 아니야?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뭐라도 하려고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녀야지 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대.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환난,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이 없는 환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 가운데서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미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환난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답답하죠. 너 지금 성경 보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어떻게라도 해봐야지. 여기라도 찾아가 보고 저기라도 가보고 여기에서도 좀 알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노크하면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근데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요. 먼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파하죠. 하나님 힘없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 근데 그들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은 변화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성경이 보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그들에 대한 그 환난 가운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자, 지금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7장은 환난 중이에요. 여섯 번째 인을 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흰옷 입은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그러므로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이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 6장에서 끝부분에 강한 자들, 부자들, 임금들과 왕족들과 자유하는 그 자들은 다 무서워서 숨었는데 이들은요 그 심판 가운데 그 무섭고 두렵고 그 정말 엄청난 공포스러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를 받고 있죠. 하나님의 따스한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십시오.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연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큰 무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14만 4천 명의 인치심을 꼭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필요 없어요. 이거 14만 4천이면 그러면 경쟁해야 돼. 뭔가 모르게.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또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뭔가 모르는 경쟁심이 우리 가운데서 막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7장의 말씀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에게 더 중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위로가 임해요. 그들에겐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14만 4천 명에게 임하는 뭐 축복의 말씀이 7장에 나옵니까? 평안의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14만 4천이 아니라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성경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야, 우상에게 한번 물어봐봐. 그들이 과거의 일을 말하는지 물어보고, 우상에게 한번 물어봐봐. 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물어봐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가 나무를 깎아서 만든 조각이기 때문에, 부어 만든 주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앞일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못하고 과거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못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상이다. 근데 주님이요, 그러나 나는 얘기한다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들의 미래를 이끄시기 원하시고요. 그들의 발걸음을 하루하루 인도하시기 원하시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면은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물어볼 때에 은혜로 말미암아 얘기 안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일단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게 달갑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실까? 목회자인 저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환난은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실 때 얘기해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시고 견디게 하실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히려 환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그럼 우상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상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상은 말 안 해준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할 때, 너 왜 이렇게 미련하니? 얘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참고 있으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위로의 말씀이라도 좀 주셔서 우리가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도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제가 가끔가다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큰 교회도 아닌데 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 없는데 이 얼마 없는 성도님들 다 왜 다 이렇게 힘들어요? 조금 하나님께서 좀 위로도 해주시고 때를 따라서 말씀도 해주시고 또 막 깜짝 선물 주시듯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공급해 달라고.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또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요. 여러분들 마지막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받는 그 위로,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얻게 되는 그 평안, 이것을 오히려 기대하시면서 늘 승리하시고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적은 무리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은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주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시며,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니 연약한 이 무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무릎 꿇을 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히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때에 기뻐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찬송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평안의 말씀을 저들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형편과 그들의 사정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저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그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음성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나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예, 들으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 각 사람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세상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상급을 주러 오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위로의 주요 평안의 주로 오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을 다시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 큰 환난 중에서라도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작은 예물이라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매 하나님 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 온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죠. 이제는 아이들이 개학할 때가 됐죠. 다음 주면은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들이 개학을 하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 우리가 그래도 성경학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는데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또 이 학교라는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특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어요.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수료증도 아이들에게 다 전달을 해줬고 선물과 간식도 챙겨주었습니다. 예, 애써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 외에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새 은혜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과 은혜와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또한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